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여러분, 봉사하다가 야 진짜 너무 힘들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주중에는 학교 생활, 그 다음에 직장, 과제, 야근, 여러 가지 일들로 지치죠. 또 주말에는 예배, 봉사, 모임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정말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시작했는데, 시작할 때는 기쁘고 즐거웠는데 나중에 시간이 가면 피곤하고 지치게 되지요. 짜증이 나고 마음은 황폐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책임감이 우리를 붙들지요. 놔버리고 싶어도 책임감이 붙듭니다. 분위기가 또 눌러앉게 만들지요. 그래, 그만해야 되나? 그만두면 사람들이 뭘 하겠지? 내가 안 하면 정말 할 사람도 없는데, 그런 마음들이 들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봉사 때문에 소진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봉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친 마음으로 억지로 버티는 섬김은 주님이 원하는 바 그 뜻하고는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는 생명을 빼앗는 봉사, 그 봉사를 하지요. 겉으로는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 마음의 동기는 복잡할 때가 많이 있고요. 처음에 가졌던 그 동기하고 달리 흘러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면 할수록 그래서 감사보다는 짜증이 날 수가 있지요. 결국 나도 지치고 옆 사람도 지치고 공동체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 모임은 굉장히 힘들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수고했어요 라고 말하지만 복음의 기쁨은 점점점 희미해집니다. 성경이 말하는 봉사의 본질이 아닌 거죠. 성경이 말하는 봉사, 그 봉사는 일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나누는 것이죠. 우리가 대단한 성과를 만들어서 뭔가를 하는 것,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미 주어진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는 도구로서, 통로로서 봉사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이런 말이 이제 너무나 우리가 추상적으로 들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봉사를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봉사의 방향과 방법과 목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방향이지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은 우리를 봉사 로봇으로 세우려고 오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습니다.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려고 오신 거죠. 우리를 살리고 복음으로 살렸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일하게 함으로 우리의 생명이 그 안에서 더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봉사가 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봉사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부담이 아니라 회복의 길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방법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조금 떼어준 정도가 아닙니다. 목숨을 버리거니와, 11절 이렇게 말씀하죠. 후반절에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의 봉사는 조금 돕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생명을 내놓는 것이죠. 존재 자체를 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교사라고 하는 직업이 좋다고 해도, 또 의사라고 하는 직업이 좋고 변호사라고 하는 직업이 좋다고 해도 그 직업을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왜 목숨 거는 사람은 없습니다.
직업보다 목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숨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목숨을 건 거죠. 봉사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봉사를 그냥 봉사로 봐서는 안 됩니다. 봉사가 본업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본업이 되어야 됩니다. 오히려 직장이 부캐가 되는 것입니다. 교사가, 과장이, 부장이, 사장이, 변호사가 또 어떤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부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캐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봉사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내 살을 주고 내 피를 주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그저 좋은 가르침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살과 몸과 생명을 주셨죠. 이 말씀은 세상을 위한 내 생명이다, 내 살이다,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봉사는 내 삶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봉사하고 직장에서는 아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직장에서만 봉사하고 가정에서는 아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봉사에는 프라이버시가 따로 없습니다. 봉사는 어디 선을 그어놓고 여기까지는 내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여기 넘어서는 그렇지 않아라고 하는 게 없다는 거죠. 내 삶 전체를 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봉사는 사명이죠. 봉사는 삶의 이유입니다. 이 사명을 다하면 내가 여기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천국 가야 되는 것입니다. 뭔 봉사를 그렇게까지 하라고 그래. 목사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요? 사도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이 전부 다 뭐 했습니까? 순교했잖아요. 순교. 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 내놨습니다. 사도들이 속사도라고 하는데요. 자기 제자들에게 뭘 가르쳤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속사도들도 많은 경우 이렇게 순교했습니다. 또 그들이 또 그 제자들에게 뭐 하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왜? 자기들이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리고 자기 스승이 그렇게 하는 걸 봤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려와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처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가능할 것 같죠? 가능합니다. 저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여러분 가능합니다. 우리 봉사하면 대부분 내가 뭘 해드려야 되나, 뭘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할 수 없어. 너 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대신 하겠다. 네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내가 대신 들어가 죽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봉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는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봉사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봉사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단지 그 도구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내어드리는 거고, 손을 내어드리는 거고, 발을 내어드리는 거고, 물질을 내어드리는 거고, 재능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어드리면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안 하시는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는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봉사가 자꾸 힘들어지고 그리고 소진되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뭔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릇이고 밭입니다. 도구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대단한 것 같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렸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았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먼지였습니다. 우리는 그것도 더러운 먼지였죠. 쓸모없는 악성 먼지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먼지인 우리를 쪼물쪼물해서
다시 빚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 피로 다시 빚기 시작한 거예요. 밀가루, 물기 없는 밀가루, 먼지처럼 날리는 그 밀가루에다가 물을 붓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물조물하면서 만들면 뭔가가 만들어지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먼지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려서 그 생명으로 우리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쪼물쪼물 만들어서 만져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보물이 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보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어떤 미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드린 생명의 봉사입니다. 내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신 봉사지요.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봉사입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도록 하신 봉사지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는 이유는 누구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난 자, 그렇게 살아난 자가 해야 되는 정직한 반응인 거죠. 죄책감에 떠밀린 봉사가 아니라 받은 생명을 흘려보내는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목표, 우리의 봉사의 내용 다시 세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자원봉사자가 아닙니다. 교회 와가지고 사역하는데 자원봉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봉사의 목표가 달라져야 되지요. 행사를 완벽하게 끝내는 거, 이게 목표가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깔끔하게 운영하는 거, 이게 목표가 아닙니다. 진짜 목표는요, 누군가가 더 살아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봉사인 거지. 누군가가 복음을 더 선명하게 듣도록, 누군가가 기도로 하나님께 더 깊이 나가도록, 누군가가 더 예배에 집중하도록, 누군가가 외롭지 않게 느끼도록, 누군가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그렇게 세상에서 생명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봉사인 거죠. 오늘 나는 어떻게 내게 들어온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을 나눌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섬기는 봉사를 해야 됩니다. 내 안에 누가 하니까요? 성령님이 하시니까요. 성령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내 안에 누가 하시니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예수님의 뜻을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봉사하려면 필히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 기도회 때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또 주일날도 분주하지만 여러분 기도하고 그렇게 부지런히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사역을 위해서 혹은 그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이라도 기도하고요. 또 기도하십시오. 말씀 한 구절이라도 나누시길 바랍니다. 가능하면 만나서 하고요. 이것이 생명을 나누는 봉사입니다. 또 관계 속에서 생명을 나누는 봉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줄 때 그 마음에 생명이 다시 숨쉬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사람됨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 정말로 사람이 멋지게 생겼는데, 야, 저 사람 정말 사람 됐어 라고 할 때 그 사람의 사람됨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과 나와 사이에 있는 거예요. 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 관계가 무너지면 이 세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내가 힘든 거예요. 숨 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특징이 그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이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와 너와의 사이에 공간이 없어지는 게 이 사회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숨 막혀 합니다. 그들을 찾아가 들어주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관계,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이가 다시 정상화되는 거예요.
그때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봉사 있죠. 힘든 일이 있으면, 힘든 일들이 있으면 비판하고 어떻게 하든 고치려고 하는 것보다도 야, 네가 얼마나 힘든지 안다. 그래도 예수님이 너를 버리지 않으셨으니까 우리 함께 다시 일어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T가 아니라 F해야 됩니다. 봉사사역은 F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를 바꾸고 그를 새롭게 하는 거지요. 기존의 봉사의 의미를 다시 정의해야 됩니다. 찬양팀, 방송, 안내, 주차, 또 주방에서 봉사하는 사역들, 청소하는 사역들, 행정하는 사역들, 우리는 이것을 어떤 사역의 지원이라고만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요, 복음의 길을 여는 생명사역입니다. 복음사역입니다. 마이크가 또렷하게 울리는 일, 마이크가 아니라 마이크에서 나는 소리가 또렷하게 울리는 일, 영상이 안정적으로 송출되는 일, 사람들이 편하게 자리를 잡는 일, 식탁에서 교제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들, 이것이 다 뭡니까? 복음이 선명하고 그리고 더 따뜻하게 들리도록 만드는 통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봉사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현수막 하나를 보고 교회에 찾아와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찬양이 좋아서 찬양 들으려고 와가지고 앉아서 있다가 또 다음에 오고 또 다음에 오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필리핀에서 온 친구, 한글학교 우리 친구 2부 예배 때 와서 예배 드립니다. 지난주에도 예배 드리고요. 오늘도 예배 드렸습니다. 알아듣냐? 물어봤더니 조금밖에 못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또 왔어요. 물어봤습니다. 찬양이 너무 좋아요. 찬양이 너무 좋아요. 그래갖고 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 밥이 맛있어서 교회 오다가 예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이 처음 교회 와가지고 설교 듣고 나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잘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용어도 틀려요. 그래서 잘 못 알아들어요. 설교자도 그에게 맞춘 설교를 하고 싶지만 여기 와서 듣는 이들이 대부분 98%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기존에 믿는 사람들이니까 거기에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엔 이해도 안 되고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앉아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누가? 봉사자들이요. 그들이 귀가 열릴 때까지 말씀 앞에 붙잡아 두는 것이 봉사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봉사들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봉사는 사소한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의 봉사가 설교입니다. 여러분의 봉사가 바로 복음인 거지. 앞에서 안내하는 거, 이게 바로 설교이고 이게 복음입니다. 방송실에서 올렸다 내렸다 하고 뒤에 넘겨주는 거, 이게 바로 설교이고 이게 복음입니다. 식당에서 밥하는 거, 이게 바로 설교고 복음입니다. 차량 운행해 주는 거, 이게 바로 설교고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당에 쓰레기 하나 줍는 거, 이것도 말로 마찬가지로 복음이고 설교입니다. 우리 교회도 어떤 분, 그런 분 계십니다. 처음에 왔을 때 교회 앞마당이랑 이런 거 보고, 그리고 편안하고 깨끗하고 그래서 왔다, 그게 정착하게 됐다 고백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봉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봉사가 그냥 그 일을 하는 것입니까? 쓰레기 줍는 것입니까? 청소하는 거, 걸레질 하는 거 그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설교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봉사는 나를 죽이는 일이 아닙니다. 나를 더 살리는 일이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더 풍성히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봉사자로 세운 것이지요. 봉사는 빚 갚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살아난 사람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이지요. 봉사가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일이 아닙니다. 봉사는 받은 생명을 나누면서 오히려 더 살아가는 길이 되는 것이죠. 봉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요한복음 10장 10절,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구인데요, 이 성구가 여러분의 삶에, 모든 봉사자들의 영혼과 삶에 충만히 응답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동안 저는 봉사를 제가 주님께 해드리는 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먼저 저를 위해서 생명으로 봉사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다시 봅니다. 제게 생명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 생명이 제 안에 머물기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주님, 저도 누군가를 살리는 봉사 시작하겠습니다. 작아도 좋으니 한 걸음 내딛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봉사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를 봉사자로 이미 세웠고 또 봉사에 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 저를 봉사는 주님께 내가 뭔가를 하는 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봉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그 봉사에 대한 보답이고 그 봉사를 닮아가는 것이고 그 봉사를 나의 삶 속에 다시 재현하는 것임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여, 주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또 나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생명의 통로로 우리를 봉사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 뜻대로 생명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제 힘으로만 하려고 하면 봉사와 섬김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면 이보다 더 쉬운 일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의지하여 사는 일이, 그리고 그 은혜에 의지하여 봉사하는 일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다시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성령으로 봉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끝까지 충성하며 봉사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더욱 풍성하게 먼저 나에게 또 우리의 봉사를 베푸는 모든 봉사의 현장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부 성령의 위로기통 충만하심이 참된 봉사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한마음 모든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